안녕하세요. 저는 김진이라고 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반갑습니다. 원찬을 하기 전에 우리 김주용 목사님이 연동교회 8대 목사님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오래된 교회가 많은데 100년이 넘은 교회인데 8대 목사님이다 하는 이 부분도 참 대단하고, 이 교회가 굉장히 전통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전통이 이 게일 선교사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8대 목사님이 그 1대 목사님이었던 게일 목사님에 대해서 논문을 발표한다는 게 적잖이 부담이 되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논문 발표를 통해서 신앙과 또 정신을 계승한다는 면을 생각해 보면 역사적인 의미가 있고 또 상징성이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제임스 게일 선교사는 논문 발표에서 들은 것처럼 특이한 이력이 있습니다. 캐나다 선교사로 와서 미 국장로교 선교사로 활동했고, 평신도로 와서 목사 안수를 받으셨고, 또 총각으로 와서 미망인이 된 헤론 선교사 부인과 또 결혼을 하셨고, 우리나라 일대를 많은 곳을 다니셨고 여러 곳에서 선교 활동을 하신 것으로 알려져 있고, 아주 특별한 점은 선교사로 활동하는 동안 사전 편찬, 성경 번역, 서양 고전 번역, 또 한국 고전 문학 작품들을 번역해서 또 민담, 설화 이런 것까지도 영어로 번역해서 서구에 소개하고 출판한 그러한 이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논문 발표하신 김주영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당시 알려지지 않았던 이 한국을 전 세계에 좀 알리는 그런 결정적 역할을 하셨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학의 선구자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유 때문에 이분이 선교사임에도 불구하고 선교학이나 신학 이런 부분에서도 연구가 되기는 했지만, 주로 한국학 또 국문학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이 게일 선교사가 번역한 그런 작품, 또 그의 어떤 능력, 번역 이런 것들로 많이 연구를 하셨어요. 그런 논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앙교성 교수님은 이 게일 선교사에 대한 논문을 이런 제목으로 냈습니다. 게일 목사의 신학 사상의 특성과 그 유산, 선교사 혹은 한국학자 아니면 둘 다, 그의 특별한 어떤 정체성을 보여주는 그러한 제목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본 논문의 이 저자는 김주영 목사님은 게일의 생애와 선교 사역과 학술 활동, 또 업적이나 그의 성과 이런 걸 구분하지 않고 입체적으로 논문에서 잘 조명해서 보여줌으로써 오히려 그 게일의 특별한 정체성을 가감없이 독자에게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논문 제목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김주영 목사님은 게일의 생애를 독자에게 소개하되 그가 어떻게 선교사로 준비되고 또 어떤 선교를 시작했고 내한 후에는 어떤 활동을 했고 하는 것들을 아주 자세하게 논문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연동교회 담임 목사로 심무하던 시기에 이 게일 목사님이 그의 목회 활동, 또 성경 번역 작업,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라는 그 표기를 성경 번역에 정착하게 한 일, 또 학교 설립을 통한 교육, 주일학교 전신인 소아회 조직, 그 외에도 젊은 애국 지식인들을 신방하고 또한 살피고 양성하는 일, 반상제도 타파, 이 다양한 목회와 선교 사역을 게일 목사님이 이 연동교회에 심무하는 동안 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외에도 게일 선교사님은 한국 장로교가 세워지는 시기에 동로회 그리고 이어지는 총회 시대에서도 굉장한 지도력을 발휘하셨고, 교단 신문을 발간하는 신문위원장으로도 섬기셨고, 신학교에서 교수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다양한 어떤 게일 선교사의 활동이나 그런 역량들을 이 논문에서는 입체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 그 정체성을 잘 보여주었다. 그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차별화되고 돋보이는 지점은 3장입니다. 스티븐 베반스라는 선교 신학자의 그 상황화 신학 모델에 이 게일 선교사의 생애와 활동, 선교를 적용하고 분석해서 그의 선교 사상을 이끌어낸 것이 매우 독창적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자는 제임스 게일을 복음에 대해서는 상수를 지키고 선교에 대해서는 변수로 대응하는 상황화의 선교 사상을 가지고 있다 평가하면서 이 스티븐 베반스의 상황화 신학에 대한 6가지 모델을 가지고 게일의 선교 사역을 다 연결했습니다. 6가지 모델은 여러분이 논문에서 보신 대로 그렇고요. 이러한 모델에 게일 선교사의 모든 사역이 잘 부합하고 있음을 설득력 있게 잘 제시하여 주었습니다. 특히 4번째 종합 모델에 가장 근접했다는 것도 잘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이 논문을 쓴 저자는 게일의 선교사역을 이 상황화 신학의 모델에 연결함으로써 게일이라는 선교사가 선교적이고 복음적이고 목회적이고 교육적이고 학문적이고 개혁적이고 아주 종교적이라는 그런 요소들을 다 가지고 있는 선교사라는 특별한 정체성을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또 비판 아닌 비판을 하자면 이러한 모델 적용은 게일에게만 가능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게일은 아주 특별한 선교사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정체성을 가진 선교사는 잘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또 이어지는 질문은 후대 선교학자의 신학 개념이나 유형 모델을 가지고 과거의 선교사에 소급 적용하는 데 따르는 문제점은 없을까? 왜냐하면 선교학자의 그런 개념이나 유형 모델은 결국 과거의 다양한 선교 활동이나 선교사에 대한 피드백에서 나온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후대 이론적 범주를 가지고 과거 인물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오는 왜곡의 가능성 같은 것들은 없을까, 이런 걸 면밀히 좀 검토해 볼 필요도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이 게일의 선교사적 면모를 종합적으로 이해하는데 매우 유익한 관점을 제공하고 있다 하는 사실이 분명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자에게 큰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안하고 싶은 것은 게일 선교사에 대한 어떤 선교 신학이나 목회나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런데 연동교회에서 27년간이나 목회를 하셨고 또 아까 제가 잠깐 봤는데 연동교회 안에 박물관도 있고 게일 선교사님에 대한 어떤 자료나 당회로 이런 것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게일 선교사님의 목회 사역, 목회 사상, 신앙 이런 부분에 대한 후속 연구가 좀 많이 더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